기독교 작가 가운데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이기도 했다가 정말 그 깊이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은 썩 영화롭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일진 광풍을 몰고 당신을 정죄하던 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던져볼 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 소생과 부활은 다르죠. 소생은 그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소생이지만, 부활이라고 할 때에는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면 눈부신 위엄과 함께 천사 군단을 동원해서 호통을 치면서 당신을 핍박한 무리들을 몰아세우는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수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영광의 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이 초림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 얀시의 질문을 할 법한 거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가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데에 주님은 전력을 다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어도 그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자마자 그 다음 날로 벼락을 맞거나 무슨 급사를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 악한 권력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두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서 어떻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챙기는 데에 전력을 다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으시죠. 종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지금 이 초림의 모습,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때는 눈부신 위엄과 함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고 정리하시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주님께서는 부활의 권능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신다. 그럼 구원의 때가 어느 때까지일까? 그리고 이제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연월 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 힌트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11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최대한 오래 참으셨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럼 마지막 이방 기독교인 한 사람이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채워지게 되면 그 숫자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언제 채워질지도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딱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주님께서 이제 너에게 이제 기회는 다 주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 구원 받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여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구원 받는 데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뭔가 하니 일단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이 필수 조건이고 출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혔거든요. 죄는 장벽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죄, 이 사람의 죄는 사람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의학적 사망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혹은 또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삭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걸머쥐고 있는 원죄나 자범죄의 삭시를 치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죄짐을 걸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이게 복음이잖아. 이 복음을 내가 마음속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그리고 신비한 역사,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내 마음속에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는 은혜가 열렸으면 됐지 꼭 굳이 또 부활까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포인트였어요. 왜 그럴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영적인 세계에 생명의 주로서는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까닭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예외 없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유, 빈부귀천, 왕후장상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예외 없이 죽게 만드는 그 보편적인 이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처럼
어떻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인간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이 되었을까 하는 그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고는 달리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삭신 사망을 대신 걸머지신 거예요. 그리고선 창조주요 생명의 주로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놓았다. 이 점에서 부활 역시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필수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필수 포인트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나의 죄를 걸머지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최대 권세인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수치 흔적이 아니고 이제 정말 눈부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왜곡 가능성이 틀림없이 작동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 그 눈부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십자가 대속을 지나치고 그 눈부신 주님의 그 권력과 그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이제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이제 주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성이자 종교성.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이제 인간의 영혼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구원의 대상인 인간들이 눈부신 그 영광과 위엄을 대하게 될 때에 그 앞에 올바로 순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자가 부추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니, 초대교회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 신앙이 순전했습니다. 지하 토굴에서 평생을 믿음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안에서는 예배드리면 그대로 잡혀가서 죽임 당하니까. 그럴 땐 정말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었는데, 이제 이 초대교회가 그 AD 300년 넘어서 로마의 국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콘스탄틴 황제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그 밑에 뭐 대소신료를 비롯해 가지고 공직자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황제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이제 눈도장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초대교회 때가 가장 순수한 신앙이었고,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성에 대해서도 잘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제 출세하고 잘 보이고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수치스러운 흔적을 지니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두 번째,
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근데 이 도마는 보통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조금 도마는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게 부정적인 차원의 의심이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그런 사람.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아닌가 이런 대목이 참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제자들인데 다시 와 보니까는 제자들이 뭐 경악을 하면서 놀래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틀림없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었잖아. 근데 살아났다고? 난 못 믿겠다. 정말 만약에 그분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거야.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당신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버팅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손으로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실감나게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도마로 하여금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너 확실한 거 좋아하지? 한번 확인해봐. 이때 이제 그 도마가 정말 저 그림처럼 손가락을 창자국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 중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선포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전적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 바로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시대 중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도마보다 복되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도 믿으니까. 넣어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아니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신비죠. 근데 이 부활의 사실을 이제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을 때 그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활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믿는가 하는 대목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활하셨으면서도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계속 지니신 데에는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공생애 중에 여러 번 순환에 대해서도 고지를 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 상식과 합리성, 이런 논리성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튕겨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내가 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의심할 일도 혼란스러워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정말 말씀을 믿는 것과 이것이 겹칠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내 속에 있는 그 상식과 합리성에 똘똘 뭉친 자아가 이렇게 강하면 그냥 있기는 하지만 아멘 하면서 내 마음속에 동의하는 믿음으로 이게 붙드는 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까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내 얘기만, 내가 한 말만 제대로 믿었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 할 일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나이다. 이때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던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 가지고 자신의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한 거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부자였습니다. 마침 이제 자신의 이제 자신 예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사실을 듣고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 미쳤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에게 그 자네가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그 만든 무덤을 내어주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별거 아니라고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분이 주말에만 잠시 쓰고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했거든. 이제 이런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보다도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 어땠던가를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하고 안치하는, 그건 자기의 그 정치 인생 목숨을 건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찍히니까, 기존 권력층에 찍히니까, 총독에게 찍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에게 찍히는 일인데,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고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자리가 베드로 자리 못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받은 이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진리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진리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체험하고 이렇게 손에 쥐고 난 다음에 가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이해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손이
쥐게 되었을 때 그때사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손에 쥐기 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는 이런 마음의 길이 터질 때 그렇게 열려진 그 마음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행보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의 행보가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의 행보는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음을 확증하게 된 거거든요.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속으로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마음에 의심도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딱 확증받게 되니까 이제 이 이외의 주님의 다른 말씀들도 확실한 진리임을 믿게 되면서 이제 배짱 있게 세상을 맞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망을 향해서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망을 향한 사망의 선고. 이 죄의 권세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게 끝장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을 향한 혹은 사망의 세력을 향한 사망을 선고하는 이 배짱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 어부 출신들의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면서 그 세상의 수많은 소위 스펙 좋은 사람들 혹은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인생과 세상의 덧없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귀의 거짓과 그 다음에 죄의 종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장차 그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이 가장 귀한지 이런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후회 없이 그리고 미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좁은 문이지만 그 진리의 길을 행하게 되는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열차가 있습니다. 하나가 천국행 열차가 있고 하나가 지옥행 열차입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그런 상태 자체가 지금 지옥행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 설령 녹말을 입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 좋은 옷 입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보다 복된 것이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고 지갑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지옥행 열차를 리모델링 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옥행 열차를 리모델링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행 열차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환승의 길을 활짝 터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복된 내일을 예비하신 거예요. 마가렛 히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종군 기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퓰리처 상도 타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전에 종군 기자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인해 전술로 끊임없이 이제 압박해오는 그 중공군들과 함께 이제 그 한겨울에 포위당해가지고 전투하고 있는 병사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그 병사가 기자에게 한 얘기가 이제 슬픈 낯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Give me tomorrow. 내일이 있겠으면 좋겠다.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내일 갔을 때 또 내일이 있으면 그럼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 Give me tomorrow.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정도가 아니고 헤븐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천국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영생의 극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사는 나의 환경,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생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걸음걸음에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까 내일만 예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비해 놓으셨다. 오늘도 내일도 금생과 내생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마음에 배짱이 생긴 거야. 세상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오히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라든가 뭐 이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경솔해서가 아니고, 경솔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이거에 대해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혹은 죽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그때까지 그네들의 삶의 위력을 발휘해왔던 그 사망을 향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사망아, 네가 끝났다. 네가 끝났다. 이제는 네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끝장난 거예요. 사망의 사망인 거예요. 죄와 저주의 세력의 끝장인 거예요. 이 축복을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보지 않고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지 않고도 혹은 쥐어보지 않고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앞길이 칠까지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동의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끝장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복을 열어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과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아멘하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실로 간주하고 동의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활짝 열려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 부활 이후의 제자들처럼 누리며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